해는 어떻습니까? 해는 위로 끌어올린다. 저희를 고치시키고 영적으로 상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자이다. 맞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죠? 맞자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겸손을 나타낸다라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하메츠는 부풀려고, 누룩은 점점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다. 내가 과거에는 좀 잘났다. 이런 것들이 다 하메츠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맞자는 어떤 거라고요? 겸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맞자는 겸손이고 하메츠는 에고. 에고가 무엇이죠? 바로 자. 그래서 하메츠는 자하고 그리고 자만이다라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하메츠가 저희 안에 있으면 누가 못 들어오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고,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살펴보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하메츠, 누룩을 저희 안에서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온전히 저희의 자아가 이제는 죽어지는, 오직 저희 안에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런 6월절 절기 기간이, 준비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무엇을 먹어야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맞자를 먹어야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맞자를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무교병을 준비를 했어야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자신만의 그 이집트로부터 출애굽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겸손이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야지만 출애굽 할 수 있다. 모든 유대인들이 촛불을 켜서 이 하메츠를 찾는데요. 이 촛불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내면 안에 있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무엇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다. 이런 모든 하메츠를 뭘로 태운다고요? 바로 불로 태운다. 성령의 불로 모든 저희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저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하메츠를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촛불 상징되는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메츠를 다 제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6월절에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고를 다 제거해야지만 손님을 초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고를 제거하지 못하면 손님을 초청할 수 없다라는 6월절 세대를 어떻게 시작을 하죠? 키두시, 포도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저희 자신은 포도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즐거워하실 만한 포도 열매인데요. 근데 아주 값비싼 숙성된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포도주가 아니라. 그래서 달고 값어치 나가는 그런 포도주처럼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더 값어치 나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비싼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바로 쓰고 단 음식, 인생의 고난 마지막은 무엇이 있다고요? 달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 고통스럽고 십자가 지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달콤함이 있다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세대 아이들이 이 6월절에 세대르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 간의 신앙의 전이가 되어야지만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자신의 신앙만 위대한 신앙으로 성숙해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이 들어가야지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아도나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안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카도시 찬양처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아도나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내년은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면서 6월절에 세드르의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그 의미는 더 나은 미래를 예루살렘에서 기념하자. 예루살렘의 돌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 돌은 에벤, 그 돌의 의미가, 철자의 의미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어머니와 딸과 손녀, 그 단어들이 그 철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세대 간의 이 신앙이 전이 되어야지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6월절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니산월 14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제9시에 돌아가셨는데요. 제6시가 낮 12시고요. 제9시가 오후 3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이 정확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양을 자기의 침대에다가 묶어두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니산월 14일 저녁에 집안으로 데리고 왔던 그 양을 이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10일이 또한 어떤 날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을 니산월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기념을 했던 샤밧이 오늘 저녁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드디어 10년 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그 첫 번째 안식일이 바로 오늘 저녁 6월절 직전의 안식일이 그러한 샤밧이다. 이 샤밧이 특별히 1년 중에 가장 큰 샤밧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보냐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요단강 물을 홍해바다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단강 물을 건넌 것이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바로 구속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안식일로 또 본다라는 거죠. 안식일 전과 안식일 후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기념하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상승하게 됐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 미츠바 성인식 남자아이가 만으로 13살 됐을 때 바르 미츠바를 하는데요. 이 바르 미츠바를 하기 전과 하기 후로 바르 미츠바를 하기 전에는 어리게 여기 바르 미츠바를 한 이후에는 성숙한 걸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샤밧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마치 바르 미츠바처럼 이 샤밧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기 전과 후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샤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1년 중 가장 중요한 샤밧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당마다 랍비가 특별한 메시지를 또 전한다고 합니다. 모든 회당들마다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또 선포를 한다라는 거죠. 토라 포션을 샤밧 때 읽는데요. 남성 7명이 이번 주 말씀을 7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읽는데요. 특별히 8번째 사람이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읽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해당되는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샤밧 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니산월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이 이 절기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6월절 세데르를 통해서 그 절차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인류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세데르 안에도 그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맞자를 무교병을 쪼개가 숨겨놓고 맞자를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나눠서 가운데 조각을 반으로 쪼개가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숨겨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찾게 해가지고 그걸 찾으면 상품을 주는. 근데 맞자와 세데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아직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운데 부분만 반으로 쪼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또 상징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각을 아피코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서 숨겨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찾는 과정들이 유대 백성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찾듯이 결국에는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데르 과정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시게 이번 주 이제 제사장 메초라 말씀과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또 정결한지 부정한지 판단을 하고 부정한 경우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털을 깎고 머리도 밀고 옷을 빨고 진영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올 때 미크베 정결탕에서 몸을 씻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이 미크베에 있어서는 물이 중요한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미크베와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메카베인데요. 같은 어원인데 메카베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wishing, praying, 그러니까 소원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미크베, 정결탕의 의미 안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미크베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씻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침례 의식을 하게 되죠.
이런 침례 의식도 바로 미크베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 미크베에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엄마 뱃속에 모태 안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미크베, 이 정결탕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의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까지 다 떼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고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미크베를 유대인들은 언제 합니까? 매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샤밧 전에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절기 때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대속제일 전에는 미크베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죄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씻겨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의 과거를, 죄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 거듭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듭났다는 것이 저희가 진짜 육신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그런 모습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미크베는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엄마 뱃속에서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은 그대로지만 이 땅에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마치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고 이제는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어떤 과거의 모습이요? 바로 죄된 과거의 나의 모습. 저의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새롭게 리셋돼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본어게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살펴본다고요? 6월절이 그런 절기다라는 거예요. 6월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간다라는 거죠. 나는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나가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6월절을 맞아서 모든 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내가 거듭난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절기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하가다라고 세대를 때 하는데요. 면에 남자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인가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정도의 수준, 질문을 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순종하는 정도로 그런 아이가 있고요. 세 번째 아이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태의 아이가 세 번째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악한 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길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 가장 악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명의 남자아이들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담으로 다섯 번째 아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식탁에 오지 않은 아이, 만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아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몸이 아플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 아니면 실력 있는 의사를 찾기 위해서 해외까지도 나가는데 자신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또 값을 치르고 의사를 찾아가는데요. 정작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희의 몸을 위해서,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약을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 기간에는 저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아이처럼 더 말씀에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더 깊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준행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첫 번째 아이처럼 저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들을 살펴보는가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초실절날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보리 2단을 첫 열매로 바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런 모든 시점들이 유대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연중 가장 큰 중요한 샤밧이다, 안식일이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물로 바칠 양을 침대에 묶어두는 날이 니산월 10일이다 라는 걸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기념했던 안식일이 바로 오늘 저녁 안식일이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시점이 바로 니산월 10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미크베와 연관이 있고 그게 거듭나는 것과 또 연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구속받는 것과 물로 거듭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미크베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는 시간이 지금이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크베는 메카베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소원하다, 기도하다라는 뜻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미크베에 들어가면서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 미크베에 들어가는 것은 모태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물 안에 저희가 다시 들어가고 양수 안에 갓난아이 아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상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미크베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6월절에는 4명에 대해서 언급한다 살펴봤고요.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6월절을 앞둔 이 니산월 10일 날 양을 날이 바로 이때였다. 마치 성전의 그 제물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처럼 위에서 속죄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베들레헴은 베이틀레헴 빵집이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빵집에서 영적인 빵으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잡히시고 죽으신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6월절을 준비하시는 앞으로의 며칠 동안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마치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6월절을 맞이하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숨겨져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마치 아피코만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발견되실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